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6절 세 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세 절. 다같이 합독할까요?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중심이 모든 행동이 주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 되어진 것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보게 해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 말씀 중심에서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누구든지란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 이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우면은 누구든지 덥다. 날씨가 더우면은 더워서 옷을 되도록이면 얇게 입습니다. 옷을. 두꺼운 옷은 몸을 덥게 하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은 얇은 옷을 입거나 아예 몸을 노출시켜버리죠. 누구든지 그럽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누구든지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 중에서 본문의 14절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즉 누구든지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너희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속하는 사람이 있고 너희에 속하는 사람. 사람들 중에는 누구든지나 너희나 이 둘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든지에 속하느냐, 나는 너희에 속하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든지에 속하여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인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든지에 속하냐. 그래서 너희라고 일컬어지는 이분들을 내가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은 나는 너희에 속해갖고 너희라는 것에 속해서 영접을 받든지 퇴짜를 받든지, 또 말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말을 또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인지, 여기 너희 누구든지 두 편이 있다. 나는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중요한 흐름은 바로 두 가지를 갑니다. 하나는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너희에게 속하느냐, 누구에게든 속하느냐 하는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영접이라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아마 두 번째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어디 속하냐, 누구든지에 속하냐, 너희에 속하냐, 이 부분을 두고자 한번 살펴보는데, 본문 시작되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그리고 오전에 보니까 바로 이 권능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을 하기 위해서, 내어 보내기 위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이 있는데, 이 12를 내어 보내시면서 하는 명령. 다시 말하면 1절에는 권능을 주면서, 그리고 5절에서는 내어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보냄을 받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내어 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7절에 가면서 7절 말씀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고치며 죽은 자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주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저들에게 주면서 어디에 주느냐? 바로 내어보내는 5절에 내어보낼 때 주는데 7절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치면서 내어보내면서 뭘 내어보내느냐? 천국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병든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을들로 내어보내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을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있었다면 차량 시대입니다. 차량 시대.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12명만 택했겠어요. 울산에 가보면은 울산에 있었잖아요. 경남 울산에 가보면은 그 현대 자동차에서 만드는 그 자동차를 이 배에다 실잖아요. 항구에다가. 그러면 자동차 실는 배가 들어오면 항상 그 부두에는 자동차가 쫙 있는데 어지간한 축구 운동장 한 5개, 6개 되죠. 그런 엄청난 넓은데 전부 다 차량이에요. 차량. 아마 요즘 예수님께서 만약 요즘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마 차량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차 않고 이제 너희들 차 한 대 타고 이제 각 마을로 가라. 이제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딱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에서 나는 누구든지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너희에 속하느냐, 누구든지에 속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12제자에 속하느냐, 이건 너희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12제자를 맞이하는 사람이냐, 그 영접하는 사람이냐, 영접하지 않는 거냐, 그 누구든지에 속하는 요 두 가지 부류가 예수님의 제자로 관계해서 너희가 되고 예수님 제자에게서 벗어나면은 그 누구든지에게 그런 형상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가까웠다. 요즘도 이래 말하는 사람 있느냐? 이제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토론을 좀 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뭐 너희에 해당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시대적으로 맞느냐? 전혀 요즘은 천국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 본문이 좀 흔들리니까 요즘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는 너희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그 교계에서조차 반론이란 반론, 요즘도 천국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천국을 전하는 너희가 있고 천국을 소리를 듣는 누구든지가 있는데 오늘날 교계조차 천국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 제가 그 지난 한 2주 전인가 그때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자료를 좀 정확하게 좀 대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산의 그 고신대라고 아주 그 보수, 우리나라 보수의 뭐 대표적인 교단이죠. 고신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인 황인철 목사가 그 운영하는 그 교회 성장 전략 연구소 거기서 보낸 행사 안내 팜플렛입니다. 그 전단지를 이제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황 교수께서, 황 목사님께서 지난 그 4월 28일 날부터 시작해서 경남 울산을 시작해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런 거예요. 그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국으로. 그래서 지역이 이제 뭐 울산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대전, 울산에 4월 28일 날, 5월 26일 날 대전, 6월 23일 날 대구, 8월 25일 날 서울, 9월 22일 날 광주, 10월 27일 날 부산.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전국을 이렇게 순회 공연하면서 교회 성장 전략 연구소에 대한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전국을 지금 순회한다 그러면 제자를 파송하는데 이 황 목사는 직접 본인이 뛰는 거죠. 그 차량이 되니까 가능한 거죠. 차량이 되니까. 하루에 그 행사하는 거 보니까 그날 하루에 하는 거 보니까 아침 10시에 시작해갖고 오전 5시까지 이제 진행되는데 주요 내용이 한 4가지입니다. 주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가. 이 하루 만에 하겠다는 10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버전스 전도 전략, 즉 역동적인, 그러면 역설적인 전도 전략, 뭐 이런 어떤 전도 전략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전하라, 실전 매뉴얼을 알리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전도 정착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가지 있는데 이 요약하면은 성도 스스로가 전도하는 교회 풍토를 만들어서 교회에 전도된 자를 정착케 하는 전도 전략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하면 그렇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스마트 전도, 요즘 스마트폰 하니까 스마트 전도 이렇게 이제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니까, 구호가 교회는 리모델링 하는데 전도는 아직 예수천당입니까? 이 반론을 합니다. 천국이란 이야기를, 천국이란 전도하는 사람조차 천국이란 말을 쓰는 것이 또 좀 뭔가 부담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전에 이 부분도 우리 구미에 있는 분들은, 전도해본 분들은 구미 전도대학을 하면서 이미 겪었죠. 구미에 가장 크다 하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구미에 그 셰도레 방송 인터뷰하면서 예수천당 하는 것이 오늘 맞느냐 하는 이 그 사회자가 불신자인데, 불신 사회자가 셰도레 방송의 PD가 그 질문하니까 그게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건 요즘 안 맞다. 너는 한때 지나간 거고 요즘은 보다 더 좀 세련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참 교회 안에서 참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라고 하면서 너희라 이 불렀고, 그 다음에 그 너희라고 부르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부르는 그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이 또 다른 환경안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인데 오늘날 이 너희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게 참 교회에서 말하는 특별히 설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참 한계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지만은 여전히 예수천당은 여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앞으로 2000년이 지나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구호다. 벗어날 수 없는, 너희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떤 범위야, 범위.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래. 12제자가 너희라. 그럴 때 12제자의 그 활동의 내용이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범위 안에서 12제자인 거예요. 요거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전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호가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구호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이것이 큰 축복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보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여전히 천국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전히 너희와 누구든지를 분리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것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와 관계성 속에서 이 너희와 누구든지가 분리될 수 있는 여전한 내용이다. 그 기준이 바로 천국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듣는 누구든지 또 천국을 이야기하는 너희, 이 사이에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들이 딱 분리될 수 없는데, 있는데 천국을 못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 천국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너희와 누구든지 사이에 빠진 모든 사람은 너희와 누구든지 사이에 들어가는데 천국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너희와 누구든지에서 빠지는 사람.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은 급히 움직여서 누구든지나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듣지 못한 자라면은 누구든지 천국을 들을 수 있도록 천국 이야기하는 사람 초빙해야 되고, 또 천국을 알리는 사람이라면은 천국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 바로 과제가 이 말씀 속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말이죠. 이렇게 속한 사람 자체는 너희와 누구든지로 딱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니까, 천국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너희에 속한 사람들에게 애매한 내용이 있다. 애매한 내용. 본문에서 너희는 예수님이 12제자들로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그리고 내어 보내실 때에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리고 그 고치는 것을 권능을 주시는데 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누가복음 9장 6절에는 전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복을 합니다. 복을 하는데 어떤 복을 하니까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마태복음에 이 보고가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고가 있어요. 전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런데 그 뒤에 끝이 하는 뭐가 있냐니까 병을 고치더라. 이 병을 고친 역사가 결국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니까 이것대로 천국을 전하면은 바로 권능이 나타난다 하고 전는데 바로 마침 그대로 병을 고치더라 하는 것, 이 권능이 나타난 것을 아는 것. 이 의사도 아닌 그야말로 자기들이 아무 권능도 없이 어부들이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병을 고치는 권능이 나타났다. 그걸 9장 6절에 누가복음 9장 6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심으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으로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고쳤으며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이제 더 부가해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아까 누가복음 9장 6절은 제자들이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제자가 아닌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복원하는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에서 예수님에게 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에서 보는 너희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너희인데, 오늘날의 천국을 전한 자 바로 너희가 바로 나예요. 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천국을 전한 자라는. 근데 그 천국을 전한 자 내가 된다 할 때에 주제되는 애매한 사람이 뭐냐니까, 본문에서 너희와 누구든지 중에서 천국을 전한 자에 속하여서 너희에 속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본문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할 때 제자들이 보여준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요 일은 내가 못할 것 같다. 응? 내가 못할 것 같다. 내게 맞지 않는 일 같다. 그래서 내가 그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매하다는 거야.
너희에게 속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내가 너희에게 속한 것이 분명히 맞을 것고 내가 천국을 전하는 자로서 나는 분명히 너희라 누구든지 사이에서는 너희에 속하는데 너희 안에서 보니까 천국 복음 전하는 자로서는 되었는데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안 그러면 약한 자를 고치는 데서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속하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전한 자는 병든 것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한 자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되는 애매하다. 너희 안에 들어있는데 누구든지와 너희와 사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너희라는 속에서 분명히 들어간다 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너희라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너희도 복음 전하는 천국 복음 전하는 천국 이야기하는 천국을 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거기서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권능. 근데 권능이 나오니까 이 권능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영접지 아니하면 발의 문제를 떨어버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한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이런 권능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자리에 대해서 내가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사실 이 모든 권능이요 사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복음을 말한다, 천국 복음을 알린다,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은요 그 자체가 그 속에 벌써 권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이 들어있는 것을 보진 않고 내가 권능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를 내가 어찌 보면 외면하는 거나 안 그러면 잘못 알고 있거나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지금 자리가 있는 거지.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자리는 분명히 내한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제한들이 나타나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역사를 그 천국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나타내는 줄로 알아야 된다 하는 그건 하나의 착각이다. 그건 잘못된 거야.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 제자의 자리가 되는 너희에 선뜻 섰다가 어쩌면 병을 고치봐라 하는 시험 문제를 당할까 싶어서 또 사람을 살리라 하는 이 시험 문제를 만나볼까 싶어서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이 문제가 당하가 되가 싶어서 사실 선뜻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 즉 천국을 이야기하는 자리 내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전도자가 되라 내 적인되라 하고 할 때는 할 것 같아요. 명령만 받을 때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 명령만 받을 때는 그렇지 해야지 하고 줌을 불끈 지는데 제자에게 나타나는 이거 병을 고치고 이렇게 막 하면 막 일어나고 막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바로 네가 해라 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마치 내가 그 가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못한단 말이야. 주저한다니까 그걸. 사실은 이런 시험 문제 만나게 될까 전도자의 자리를 피한다 할 때는 우리는 그 답변 하나를 분명히 안 해요. 그러면 그 아직도 나는 너희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든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혼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부르는 이 자리가 있고 누구든지라고 부르는 자리가 있는데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다.
그거 가지고 내가 너희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그것만 갖고는 내 스스로가 너희라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 생각이야. 근데 실제로 나는 누구든지의 자리, 천국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천국에 대한 근능을 내가 누려야 되는 자리로서는 너희가 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 천국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 증인되라 할 때,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을 받는 자리로서는 내가 너희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는 누구든지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리가 어디냐는 분명한 가름을 나는 이 천국 이야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내가 분명히 그 속에 있는 근능에 대한 그것을 내가 분명히 해석을 해야 돼. 받아들이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뭐 나는 누구든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해석이 돼. 그건 내가 정리가 돼. 정리. 어떻게 보면은 너희의 자리에 속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리에 있는 아이가 저들떼지 않았어. 친구들과 놀다가도 친구들은 밥을 먹는데 자기는 아직도 엄마 젖을 찾을 수밖에 없는 다 큰 아이다. 다 큰 아이. 다 큰 사람은 아니고 다 컸는데 다른 사람은 다 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데 아직도 접목해야 되는 아이처럼 너희 자리에 있어야 될 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든지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리에서 떠나 너희의 자리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어린아이 신용을 하고 지내오는 것일 수도 있다. 얼마든지 너희의 자리에 속할 정도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든지 문둥이를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 하는 자리에 스스로 찾아가는 것 같다는 거다. 아까도 마태복음 6장 16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세, 천국이라는 이 말, 언어,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천국을 전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열쇠 덩어리라고. 풀면 풀리고 맺으면 맺고, 우리가 열쇠라고 하고 장국이라고 열기라고 하는 그런 열쇠가 있잖아요. 응? 바로 내가 전하는 천국이라는, 내가 전하는 천국, 내가 전하는 전도, 내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그것 자체가 능력이 능력. 응? 이를 내 입에서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 천국이 들어가, 천국을 들어야 되는 그 누구든지의 기회, 전해지는 말 자체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에 들어가는데 천국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길을 통해서 지금 메어지고 풀리는 역사가 바로 그 말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말에서.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죠. 어째 보면은 귀 모양이 옛날에 자세히 지금 생각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생각나네. 옛날에 열쇠부터 보면은, 앞에 그 동그란 게 있고 밑에 납작한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귀 모양. 그러잖아요. 귀가 동그랗고 귀 밖에서 이 하나의 뭐가 있듯이 꼭 열쇠 열면 탁 열리는 것처럼 귀 모양이 좀 그런. 지금 생각은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말 자체, 내 입에서 나오는 천국, 내 입에서 말하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님께서 전해가는 그 말 자체가 이것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간 것 자체가 천국 열쇠라는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 말씀이 바로 문둥병을 고치고 그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그 말씀에 있다.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자가 곧 땅에서 매는 것이며 땅에서 푸는 것이 되어서 영원히 적용이 되는 건세 그 자체. 근데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분명히 너희의 자리에 다 있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든지 해서 마냥 그냥 다 큰 아이가 돼서 계속 다 큰 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랍니다.
너희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적극적으로 너희의 자리에 가지 않는 또 두 번째 우리가 망설이는 하나의 모습에서 첫 번째는 넘어야 될 선, 적극적으로 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천국 열쇠 자체가 입에서 귀로 연결되는, 선포될 때 바로 그 땅에서 매는 것, 땅에서 푸는 것, 근세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면은 또 적극적으로 너희의 자리를 가지 않고 누구든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니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10장 20절에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신다. 요 근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바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요거를 잘 알아들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은 시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쩔쩔매고 있는 거죠. 응? 병을 고치라, 죽은 자 살려봐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시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나오면 내한테 그걸 요구할 것 같아. 그렇게 시험 문제 때문에 나오지도 않는 시험 문제 때문에 내가 지레 겁을 낸다는 거야. 그럴 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입에서 말하는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험 문제보다도 더한 것은 뭐냐니까 너 같은 주제에 어떻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사탄의 생각, 그 생각에 매여서 내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시험 문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험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걱정해서 그런 자리에 나가서 내가 자신있게 말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생각을 자꾸 치고 있는 거예요. 니 같은 자가 무슨 천국 복음 이야기하겠느냐 하고 하는 사탄의 생각을 꽉 저물어서 내 입이 딱 다물어지는데 바로 천국 열쇠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해요. 내가 자꾸 잃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너희라고 불리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8절의 건세를 중심으로서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에 있는 건세를 누렸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는 더 엄청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병단자를 고친다, 문둥이를 고친다, 안 그러면 죽은 자 살린다 하는 이런 내용이 어떤 몇 가지가 있었다 그런다면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 부활하시고 죄 용서받은 죄 해결 문제 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권세, 이걸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어도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서는 적어도 2000년간의 세월 자체가 땅끝까지 여전히 복음이 확장되면서 전부되어지는 현장에 내가 지금 서가 있는 거죠. 2000년에 되어진 사건 자체가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목에 서가 있잖아. 그럼 내 주변에 그 물결들이 막 흘러가는 내가 느리는데 나는 여전히 누구든지 하는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 나는 꿈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나가려고, 내가 너희라고 하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결은 지나가고 있어. 이제 그 본문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희라고 하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누구든지라는 자리가 두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구분해 왔다 그러면은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역시 그 14절의 말씀인데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에서 우리 중에 있는 즉 내가 나는 너희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속에 있는데 또 내게는 누구든지에 속하는 즉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이 애매한 소속감 이게 하나 더 있다. 응? 아까 좀 내라고 하는 그 자신이 나는 너희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느냐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누구든지 속한 것. 또 한편으로는 이 너희라고 하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또 애매한 자세를 또 뭔지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또 불확실한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영접지 아니하는 이 표현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 한번 좀 애매한 소속감을 한번 좀 체크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또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 참석하고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서 어떤 때는 또 전도 현장까지 나가죠. 응?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영접하는 참 여러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영접하는 여러 그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전도 현장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 제자들을 부르는 너희라고 하는 이 자리에 너희라고 하는 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누구든지에 속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내한테 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대개 그 본문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설교하는 자가 거의 대부분이 나는 영접하는 자로 착각하고 있다. 응? 영접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등 분명한 근거도 없이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부터 또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은 나는 영접하는 자다 하는 자리를 자기가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거요 큰 착각이죠. 응? 큰 착각이에요. 엄청난 실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일반 책하고 단순하게 읽는 자에 대해서 읽는 자가 느끼는 그런 단순한 어떤 자기 착각, 그것을 성경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듯이 설교를 하고 영접하는 듯이 듣는다. 좀 생각해보여. 얼마나 끔찍하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듣는 듯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영접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10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본문 지금 14절에 나오지만 또 나중에 30절, 40절에 또 나와요. 10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에 대한 설명을, 영접에 대한 이 애매한 개념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 분명한 영접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이 영접의 의미가 너희를 하는 12제자 천국 복음을 전한 자를 받아들이면, 즉 천국 복음의 말을 내가 들으면
그러면 말을 듣는 것이 영접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들었으니까 그 들은 대로 내가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듣는 거예요. 그냥 뭐 선포하고 들었다. 오늘 설교하면 들었다. 이게 듣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내가 영접한 자리 안 하는 게 아니라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 집에서 그할 곳을 준비해놔야 되겠구나. 여기에 방이 있습니다. 먹을 걸 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아침대로, 저녁에 또 잠자리 잠자리대로, 또 내일 온다 하면 또 내일대로 여러 가지 보살피는 그 행동이 있는 거 행동. 그게 말을 듣는 게라. 근데 오늘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설교를 한다, 설교를 듣는다 하면 다 말을 듣는 거라. 이게 잘못된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10장에 그대로 떠나와요.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이게 바로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말을 들었어. 영접이라고 해서 말을 들었다. 듣고는 다른 사람 앞에 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근거돼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허락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하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란 영접. 이런 연결점으로 볼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천국 복음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는 교회에서도 예수 이야기에 빠지지 않잖아요. 천국 이야기에 빠지지 않잖아요. 다 듣잖아.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각처에 가서 예수 이름을 말하느냐,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느냐, 그것이 영접했는지 영접 아니는지 그 표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했다고 해서, 설교 듣다고 해서 내가 영접했다고 하면 그거는 오산이고 큰 실수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말할 수 있는가?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느냐? 설교는 할 수 있어도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은 이건 내용이 달라요.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 설교하고 형태가 달라요. 설교도 사람 앞이죠. 설교 듣는 사람 앞에 설교하는, 그러나 설교는 설교 시간에 주어진 대로 설교 원문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건요, 그 사람이 반대하고 그 사람이 주고받는 수많은 말들, 대화들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예수 그 말이야, 이거 왜 내한테 이야기야? 내같이 바쁜 사람한테 그러고 휙 가버립니다. 그럼 이거 말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 하고는 툭 가버리면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반발되는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영접이다. 영접. 그 영접에 대한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어찌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였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 이게 말이죠,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 수가 있어. 그냥 뭐 넘어가는 거지. 자기만 묻어두고 나는 막 이렇게만 하고 막 한평생 보내야지 하고는 묻어둡니다.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러나 인간이라면 아까도 이제 누구든지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반드시 예수 이름에 대한 인정, 예수 이름에 대한 이 평가를 한 번은 받습니다. 한 번.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시간 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했는지 영접 안 했는지는 평생 모르고 있다가 이 영접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사인이 올 때가 있다. 응?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시인이라든지 인정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듣도 못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걸 들은 사람은요, 한 번은 반드시 깨닫게 되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코로 숨쉬는 날이 얼마 되지 않은 때가 오면 반드시 스스로 남은 날에 대해서, 응?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참 그 코로 숨을 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 남아있는 시간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초조하고 불안하다니까. 영접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기쁨이 솟아요. 기쁨이.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면수록 기쁨이 솟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한테 어마어마한 보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영접이 안 돼 있으면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을수록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뭔가 자신감이. 응? 이 참, 목사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보낸 수단 과거의 경력, 아무리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요, 이 초조한 나들에 대한 이 보상은요, 이게 덮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게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인생의 환경을 보낸다면, 바로 분명히 그는 영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삶 속에서 표시가 분명히 나도록 되어 있어요. 영접한 사람의 삶은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달라져요. 즉 생명을 주심으로 코로 숨을 쉬게 하고 살게 하는 것과 이것보다 더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삶은 코로 숨을 쉬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자기에게 인식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 안 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이 자리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코로 숨 쉬는 것보다 더하다니까.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식되는 게,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도요, 코로 숨을 쉬는 거 내가 인식하지 않고 코 한 막아봐요. 그럼 그렇지.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코로 숨 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 쉬니까 내가 산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참 복음을 영접했다 하는 이 표현은요, 이거는 코로 숨 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개인은 안다니까. 그걸 안다니까. 그걸 인식 못하고 있다는 어리숙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지. 절대 그요 인식 못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모호하지가 않아요. 이거냐 저거냐 분명하고 한 방향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쳐가고 어정쩡하게 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러면 적정하게 거기에 대한 일거리가 주어지는데, 차지도 덥지도 아니까 일거리도 아니고, 그 자기 혼자 어정쩡한 자세로 가는 건 하나님께서는 뭘 결코 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접의 그 특별한 또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걸 보면은, 인생살이에서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즉 예수님을 신할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이든지 10장 31절이든지 33절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하게 될 자리를 분명히 주어지는데, 그런 특별한 환경에서자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에 대한 그 후회의, 그 어마어마한 후회의 자리가 누구든지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주어집니다. 한 번 이상이죠. 뭐 수도 없이 주어지죠. 그런 상태가 주어지는 중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섭리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영접하는 자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접에 대한 아주 간단한 것 해도 불구하고 놓치기 쉬운 영접의 예화를 한번 들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10시에서 11시, 1시간 사이, 1시간. 이런 예가 없거든요. 보통 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예화를 드는 거죠. 1시간에 전화 3통을 받았어요. 전화 3통을 받았는데 다 똑같이 한 사람은 여전도사, 한 사람은 71세 되는 남자 목사님, 또 한 사람은 40대, 50대는 남자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이 세 사람 다. 한 사람 여자 전도사는 전도 훈련에 되게 계획되어 있고 어떻게 참석하냐, 막연한 어떤 계획을 자기에 대한 어떤 당장 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런 계획을 좀 해서 자기 스케줄 잡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목사님 71세 되는 목사님은 우리가 만드는 전도지를 가지고 책으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자기 교회에 그동안에 전도를 안 했는데 이제 좀 마지막에 나이에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은 전도를 안 했대요. 70평생 목사가 돼서도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기도. 뭐 성도에게 전도하라고 말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 이제 그는 근데 우리 전도지를 보고 이 전도지는 좀 마지막으로 좀 힘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이를 굳게 만들고 이를 굳게 아무고 지금 전화가 세 번째 왔거든 그분은. 그래서 토요일날에 그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 되는 목사님이 자기는 휴가를 냈어. 한번 오겠대. 여기 기어코라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이 설명하는 그 설명은 어쨌든 간에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이 40대 50대 40, 50대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묘하게 내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1시간 사이에 세 사람의 전화를 받는데 공통점이 뭐냐니까 전부 다 전라도지, 전주, 여수, 이기 이 세 곳이에요 다들. 그래서 제가 40, 50대는 목사님하고 내가 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지금 전화를 3통화 받는데 똑같은데 지역이 똑같은 지역이다.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라도 지역을 써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의 뜨거운 일을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하루 이틀 봐가지고 이런 전도 뭐 훈련이 있구나 이렇게 알 것 같으면 오질 마라. 우리가 동영상이 쫙 있으니까 동영상을 내가 지적했습니다.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봐서 요걸 보고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과연 저기 가서 여기 우리가 하고 동영상 자체를 분명히 검증해가지고 요런 내용 같으면 내가 한번 내 온 몸을 한번 불사를 버리라 하고 던져라. 그런 자세 같으면 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알려보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이건 뭐 객관적인 동영상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뭐 자료가 뭐 1, 200개니까 600개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 자료 마음껏 검색해보고 거기서 서로 토론해보고 이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아니 들었으면 단체가 온다. 단체. 그럼 우리가 이 단체에서 그 지역에 지금 성령께서 쓰시고 그러면 분명한 지금 우리가 표시가 보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한번 앞장서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서로 한번 먼저 뛰어들어봐라. 그래 그랬다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저한테 말할 때 전도를 배우려고 옳다. 저는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전도 어디 여기서 뭐 부흥된다 저서 하니까 부흥된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내가 가봤다 내가 들어봤다 이런 자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에 인증이 전도.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이 영접을 하고 하는 예화를 들려간 이유는 이 지역에 지금 아침에 1시간에 세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서로가 연락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들으니까 전부 다 전라도 지역. 이 전라도 지역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쓰려고 하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내가 잘못이냐?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쓰려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막 쓰시고 다니고 하는 이런 것이 옳은 자세는 저거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접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현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전도 현장이라든지, 그러고 이 천국 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너희의 자리, 왜 너희를 우리가 놓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님께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너희라고. 근데 이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님. 이 전도의 제일 주체되고 모든 전도의 환경을 다 그 사람에 맞춰서 포커스 맞추고 환경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가 내가 너희의 자리에 있는지 누구든지 자리에 있는지 이것 자체 구분도 안 되고 내가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자리에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영접의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영접.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로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 같은 비유인데도 아마 그 누가와 마태의 입장에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된 거라 그래 봅니다. 하나는 5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아오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아오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아오고 그대로 있고 여기 문화에는 1문화 받아오고 10문화 남기고 1문화 받아오고 5문화 남기고 1문화 받아오고 그대로 있고 그렇게 이 패턴이 똑같이 거예요.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1문화 그대로 있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그대로 있고 똑같은 건데 3단계 구분. 전 여기에 영접의 3단계라고 합니다. 한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이 구조가 다 똑같아요. 다 1문화 받은 사람 똑같아요. 근데 그게 영접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면은 1문화 받고도 아무것도 안 남긴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영접하고도 영접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고 영접을 하고 너희에게 옮기는 자리 이거는 바로 2달란트 남기는 자나 5문화 남기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문화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위에 또 더 있는 너희 중에서 또 5달란트 남기고 10문화 남기는 사람은 바로 이들 중에서 상급이 돼요. 상급이. 그건 기본에서 더 뜨는 이 상급에 해당된다. 각 층마다 영접의 범위가 다 달라요. 영접이 되어지는 여러 환경이 다 달라요. 다양한 영접의 환경에 대한 것을 3가지의 어떤 문화라든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환경은 단순하지 않아요. 워낙에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워낙에 복잡한 속에서 이 구원의 승리를 맞추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비유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요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영접이라는 계층 자체를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1문화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1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게으른 자요. 5달란트 5문화 남기고 있는 사람에게도 5문화 남기지 않는 만약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거기도 게으른 자가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있다니요. 게으른 자가 10문화를 남겨야 될 사람 속에서도 10문화를 남기지 않고 7문화, 8문화 하는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 게으른 자가 있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의 층을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른 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를 쓰자. 어떻게든지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예를 써요. 한번 봐보십시오. 영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현장이요 개인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왔는지 우리가 그걸요 필름 돌려서 우리 인생을 한번 싹 돌려봐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죄 짓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현장을 한번 봐봐요. 법률로 적용을 안 돼서 그렇지. 법률 적용 안 돼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의 덩어리가 많은지 몰라요. 참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뭐 드러나니까 그럴 때 이미 늦어버린 거지. 알코올 중독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엄청난 고통스러웠던 그 현장들 지금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담배, 금연, 도박, 그 다음에 절도, 도벽. 그러면 뭐 직장에 있다 보면 시키면 뭐 직장 시키면 다 하는 거. 저도 옛날에 말이죠. 직장에서 내가 뭐 도둑질하는 게 그대로 했다니까. 상사가, 과장이 이거 사법사원 보고 시켰어. 그게 과장 말이 아주 뭐 하늘에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지금부터 공단동에 있는 그 세관을 그 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 있는 그 박스들 막 다 뜯다니까. 그 세관들 보는 데서. 그때는 회사가 큰 회사가 있으니까 뭐 마침 다행이었지만 이 과장이 이렇게 과장이 시키는데 과장 위에 부장도 있고 부장이 이사도 있고 이사 위에 사장도 있는데 부서의 과장이 시켰는데 나는 국가에서 말하는 그 현행법이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 저거 감옥에 처해되지 않느냐? 나는 떳떳한 거예요. 과장이 시켰는데 근데 그 무슨 힘이 있나 알고 보면 아무 힘이 없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까 그렇지. 그거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일반적으로 넘어간 대로 들어갔으면 나는 틀림없이 직장생활 하다가 쫓겨나는 거지. 멀쩡하게 과장 말 잘 듣고 있다가 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지나고 보면은 잘한 것 같은데 엉터리지. 군대에 있을 때는 또 안 그랬나요? 지난번에 백년도에 있는 그 군인이 뭐 민간기를 하면서 뭐 총을 쐈다는데 그것은 군인으로 볼 때는 정당한데 이게 전체적인 입장에 보면 이게 까마득한 거지. 어떻게 민간 항공기를 해서 총을 쏜다는 거예요? 총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거다가 대공포나 쐈더라면 그건 영락없이 추격이라고. 영락없이 그 추락이라 추락. 섬진하다네. 아군기에 맞아가고 비행기 민간기가 추락이라. 근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보고 군대에 있을 때 하는 거야. 이 군대에 있을 때요 통제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엄성해. 그거 지대로 통솔하고 얼마나 예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인격이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나는 너희의 자리에 나는 누구든지 자리에 있지 않고 나는 영접한 자리에 있다. 이런 엉터리거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게 억울한 중에 억울하다니까. 그럼 우리는요 게으른 자리에 들어가지 않다. 게으른 자리.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한번 살펴봐요. 지나는 세월 속에서 끔찍끔찍했던 그렇지만 아무도 수갑차지 않고 나를 그냥 지나왔던 그 환경들 한번 뒤져봐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그때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인 것을 내한테 지금 탁탁 와닿는 거예요. 거기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내 인생을 여전히 100년도 더 있었고 1000년도 더 있었고 어떤 그런 세월이 와도 나는 여전히 또 안전하게 넘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세월을 보내면은 어느 날 덜컥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와서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는 이런 말씀을 할 때 내가 분명히 너희라고 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영접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주어지는 시간들은 이 절박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잘 갔습니까? 앞으로 오는 시간도요 그렇게 싹 지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 깨고 나니까 60이에요. 60 나이가 60은 남은 세월이 얼마고 지금은 힘도 없고 옛날에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고 주어진 거 말고 내가 최고다 싶어서 막 이 몸을 엉치려고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는 때가요 얼마 안 남았어. 이 얼마 안 남은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 시간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랍니다. 이 축복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 참 천국 복음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근세를 엄청나게 많이 누려가는 이걸 기회를 만들어 찾아나가는 충성된 종
10문화 남기고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모든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